하나님의 형상 이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은 어떤 보면은 노예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은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사람, 그래? 자기 사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회에도 노회장을 하려면 자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의 말을 정말 전적 신뢰하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사람이 없이 일을 못해요. 계속 반대하고 불만 품고 불평하고 그러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보니까 디모데서 전서 6장 11절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정말 바닥에까지 정말 욕처럼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설교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 너 하나님 사람아. 근데 디모데후서 16장에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집어넣는 우리 마음속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 한 것만 우리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33장 구약성경.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지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복을 빌어주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은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을 전달해주고 복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를 첫 번째로는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식과 거룩성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모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안 되잖아.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1장 17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 근본이 그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냥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처럼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한다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보고 그렇잖아요. 기도해봐야죠.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서 베드로, 야곱, 요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변화산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 모세가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9명이나 8명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가다면 뭐 그냥 제가 이제 그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됐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막 그냥 예수 이름 물리쳐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그럼 안 되면은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안 들으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뭐 열심히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내려보니까 막 제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사람들과 막 지탄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사람 아직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귀신 들려서 못 고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뭐 다 진짜지만은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피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를 아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행동하는 지혜를 포함한다. 지식은 지식에 끝나지 않잖아요. 지식. 우리 손자가 올해 1학년 들어가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식사 기도를 제가 늘 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기도를 이제 기도 식사 기도 그러잖아요. 하는 뭐 간단 뭐 비슷하잖아. 그랬더니 옆에 들고 할아버지는 왜 맨날 똑같은 기도하세요? 그런 거야. 왜 똑같은 기도하냐? 똑같은 기도만은 똑같은 기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대답을 못했는데, 야 똑같은 기도는 야 밥도 똑같이 어제 먹고 오늘도 똑같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똑같은 기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애가 듣기는 똑같은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식탁을 풍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식탁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먹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게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 걔가 듣기는 할아버지는 맨날 똑같은 기도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기도도 오늘 풍성했던 것들이 내일 풍성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봉사했던 사람이 내일 봉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건 그냥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증가한다. 만약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어떻게 보존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 일을 할 만큼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과 지혜는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 기도가 필요할 수 있죠. 사실 어차피 대통령 좋으나 안 좋으나 대통령이 되는데 불만과 불평이 많기도 하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1장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물이 없고 맨날 만나만 맨날 먹고 메추라기 저도 뭐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메뉴만 맨날 먹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가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불평 나오죠. 뭐 회사가 자꾸 삐거리고 위에서 자꾸 짓누르고는 뭐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안 될 때는 누구나 다 불평할 수 있어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우리 집사람 제일 예민한 게 내가 배고픈 걸 못 참았어요. 양도 작지만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막 정신을 못 차려. 막 이거 해야 될 거 저거 해야 될 거. 배고픔이 짜증이 난단 말이야.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처음에는 치nom치에든 짜증을 내는데 그 짜증 낸 게 나중에는 화살이 내가 돌아오니까 절대 짜증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섞이는 거예요.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그런 것처럼 그거 짜증 내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망하기 전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기 전에 백성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으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 위에 사람들이 백성이 불만 불평을 하면 위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백성이 불평하면 뭐 지도자는 기도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불평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불평하고 먼저 돌 던지지만은 우리는 먼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증거한다. 과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의 지식과 지혜를 잘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름을 짓겠어요? 제가 동생들이 많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금수를 좋아하는 제 많이 낳았어요. 근데 많이 낳았는데 옛날에는 그 출생신고를 금방 못했어요. 근데 이제 출생신고를 뭐 그냥 둘 형제 같이 하기도 그런데 밑에 동생인데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안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걸 부르는 이름 그냥 뭐 이게 부르는데 그거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 옛날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 호적의 이름 틀릴 경우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는 다 친척들이야. 다 삼촌이고 뭐 아저고 다 그런 사람. 이장이 오죠. 아유 형님 저기 조카들 빨리 저기 출생신고해야 되죠. 이름을 뭘 지을까? 이름을 안 지었으니까 출생신고는 가서 해야 되는 이름을 뭘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골에 저기는 그 이름이 돌림자, 제 돌림자는 희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자예요. 석자. 그러니까 그 이장이 갖다 그럼 그냥 명섭이 현섭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섭 현섭이 된 거야 이름이 그냥. 저는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야 교자 성자인데 교성인데 교자가 돌림자래 가지고 막 이름 지을 게 없어. 막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교성이라고 내가 이제 가르칠 거룩할 성 내가 지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증손자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내왔다는 게 옛날에 전화가 안 되니까 똑같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이름을 그렇게 지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겠어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지식과 도덕성이고요. 도덕성은 이성적 판단과 의지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사람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옳고 그른 것은 기준이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랄까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반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이지만 일반인으로 목회자 아닌 길 앞으로 뭐 목회하실 때 목회자 아닌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뭐 이거 좀 이상할 얘기 들을 수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이 그냥 학교 공부를 하고 곧바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서 목사 된 사람하고 일반 생활을 많이 하다가 목회자가 됐을 경우에 도덕적 기준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차이.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삶,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의 모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틀려 차이 많이 나요.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이 많이 틀려요. 엄청 틀리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답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보다 더 뭐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을 좀 우리가 잘 성경의 기초에서 율법의 기초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도덕성은 이성적 판단과 의지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사람이 본래 가졌던 거룩과 의다. 이것은 흔히 본래 의라고 부른다.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기간 동안은 지켰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동안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로운 행위였다. 첫사람은 얼마 동안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얼마 동안이 얼마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네. 의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다. 하와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을 이걸 하면은 의지적이든지 뭐 의도적이든지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은 이걸 정말 인지를 했다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유혹에 빠지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과일 그 후의 것을 생각을 못하는 이게 어리석은 것. 우리는 지금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죠.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가 내일 온다. 어제의 수고가 오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오늘 수고가 내일 대가를 받는 오늘의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노력과 헌신이 내일의 보상을 받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수고의 보상이 이 땅에서도 받지만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잘 감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상 두 가지 요소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되었다. 두 가지 요소. 사람이 다른 생물들에 비해 여전히 지혜롭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하와가 그냥 범죄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지만은 질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질투한다. 질투라는 것은 그 질투가 엄청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징계한다. 책망하는 하나님이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 참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도덕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람은 본래 그 거룩과 의를 다 잃어버렸다. 사람은 지금 심히 제약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두 요소를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가지 요소의 지식과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에까지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의 계획 그걸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은 무지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늘 형상대로 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준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죠. 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죄는 죄대로 갚는 걸 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는 것이고 죄값을 지불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권이 있겠죠. 특권은 첫 번째로는 영생의 기능을 가진 특권, 영원한 생을 가졌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요한복음 4장 24절 영원한 존재이시다. 영적 생명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다. 우리 생명이 소멸되지 않는, 육은 소멸될 수 있지만 생명이다. 천사와 마귀도 영적 존재로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영원히 봐야 될 남편이고 영원히 봐야 될 아내. 근데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부부, 형제 이걸 다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로 단장한 우리 모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존재이시다. 영적 생명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다. 땅에서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다. 영생이란 단순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존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한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자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만약에 그냥 지옥 가서 그냥 꼴깍 죽어 끝나면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토록 그냥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게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되는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춤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상태의 삶이었고,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 죄를 안 지었다면은 우리가 우리 육체도 영원히 지금 육체가 하여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자. 그 만약 죄가 안 들어왔다면은 그런 과정을 한다면은 우리 지금 이 몸이 영원토록 그냥 그때는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이란 영화로운 삶을 가지고 있다. 영화로운 삶. 여기 성경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로 변화되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 가장 특권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특권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소통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 아무리 잘난 척해도 얼마 못 가서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영원토록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 옛날에 나온 집사님 남편이 그냥 술 먹고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그래. 옛날 좀 그랬잖아. 그 언제 교회 들어오니까 이 머리 좀 시커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사람과 쫓아가서 우리 사람 좀 이게 좀 뭐랄까 좀 담대 가니까 그 나나 드럽혀놓고 연한 많은 집사님 교회 도망하는데 자고 이렇게 있는 거 집사람이 발로 탁 차버리네. 그냥 뻘떡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런 담대가 어디서 너 앞으로 집사님은 한 번만 때리면 내가 하나님 찔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 교회 나오더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말의 권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찔러버려. 나 그럼 이게 본인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도 지금 자기도 자기 아내를 때렸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뭔가 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일러본다 무서우니까 나중에 교회 나오더라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이 소리에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질의 유산은 만물 가운데 인류만이 가진 특징일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량에 필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성질의 기초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초대 신학자인 박형엽 박사님이 하신 말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질의 유산은 만물 가운데 인류만이 가진 특징일 뿐이다. 인류만,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량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성질의 기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축복이죠. 인간의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을 그에게도 그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특권, 가르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받은 저와이라 만물을 주관하게 한 특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시우시고 그가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 작품을 가장 소중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의미로 모든 것들 다 쏟아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또다시 아담과 하와의 구약의 자연을 맡겨주셨다면 오늘 이제 우리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맡겨준 거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와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형상들의 지음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이다. 창조시 인간 상태, 행위 언약의 하의 인간. 행위 언약이란 무엇인가? 행위 언약. 요거는 아주 전번에 행위 언약 말하는 거 말고 여기 아주 기초죠. 기본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며, 먹지 말라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행위죠. 이 명령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사망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다 임의로 다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근데 여기 이제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의지에 지식을 하나님 안 지식을 분명히 잘 알았더라면은 믿었더라면은 절대로 안 따먹겠죠. 그죠? 따먹겠으면 따먹으면 인류 죄악의 어머니가 되는데 영생과 사망의 결과를 오게 된다. 영원한 생명도 오게 되고 영원한 사망도 오게 된다. 이걸 가르쳐요.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기도하면은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네. 기도하면은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따르게 되죠. 또 하나님 이 언약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다. 이것은 사람이 의지를 갖추고 순종,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영을 가진 존재임을 증가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 2절에 보면 진실하기는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서 아담 자신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한다.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맡기고 따르는 삶이 되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피조물들 주지 않고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이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추고 순종 불순종이죠. 그다음에 이 첫 명령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에 이 첫 명령은 언약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 명령에는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 언약의 조건, 순종과 불순종, 이런 거, 순종과 약속, 영생 또는 사망 등을 언약의 모든 요소를 갖춰져 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 언약의 조건은 순종과 불순종인데, 순종의 약속은 영생이고 어떤 경우는 사망이고.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첫 명령을 지키기도 그것이 하나의 언약이었음을 증거한다.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어겼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실패에 근거하는 것이다. 행위 언약이 실패했으니까 은혜 언약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 언약은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다음에 은혜 언약, 사람에게는 행위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 돌아갔더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제조는 행위 언약의 개념에 증가한다. 행위 언약의 개념을 증가한다.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하였으므로 그의 범죄는 온 인류의 범죄와 죽음이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대표하였으므로 그의 의와 순종의 행위가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의와 생명이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행위 언약을 증거하지만,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아담으로부터 오게 되고 은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언약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얽매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되죠. 은혜를 남용할 수 있잖아. 지가 적당하게 나쁜 짓 골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다 해주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위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